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 말씀을 두 구절로 나누어서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기드온의 그 유명한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김을 통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잔혹한 시간을 지내게 한 것입니다. 얼만큼 힘들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린 씨앗이 싹이 날만 할 때쯤에 말입니다, 이 미디안이 원래 이 미디안은 유목민족입니다만 그들이 갖고 낙타를 타고 모든 가축과 더불어서,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싹이 난 것들은 그 가축들이 다 먹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곡식이 싹이 날만 한데, 여러분, 가축이 와서 다 그걸 먹어버리니까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났더니 이른 비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은 7년의 가뭄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집안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그 약한 집안 중에서 제일 연약한 자가 바로 납니다. 나 기드온입니다. 근데 내가 큰 용사라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그 모든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가 사사로 나아갔을 때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기드온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은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그 나라를 정복하면 조공을 받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금은보화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이 미디안은 씨를 뿌리면 곡식을 거두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미디안뿐 아니라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함께 와가지고 그 어렵게 만듭니다. 목적이 뭐냐? 5절의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겠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 땅을 황폐화시켜서 그 이스라엘 땅을 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그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미디안만 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같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역사할 때는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거듭 2번, 3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운은 있지만 넉다운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넉다운은 뭡니까? 경기에서 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 셀 때까지 좀 쉬었다가 열 세기 전에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운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넉다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만났을 때 기도니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 먹어버렸는데도 밀을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기도니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풀을 다 먹어버렸는데 소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먹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가끔 부모들이 혼을 냅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혼을 냅니다. 그런데 혼은 내도 꼭 밥은 챙겨주십니다. 혼을 내도 밥은 꼭 챙겨서 밥은 먹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디안이 역사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넉다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그들을 인도할 사사 기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기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가슴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1부, 2부 때 나가신 분들 보니까 서로 뭐라고 인사하냐면 큰 용사여 안녕하십니까? 그럼 나가면서 인사하십시오. 큰 용사여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자식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기는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만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능력의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통해 배웠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신 위대한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왜 나에게 병 때문에, 왜 내게 물질 때문에, 왜 내 삶에 나가는 이런 억울한 고통이 있는데, 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입니다, 저 성경의 기적은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내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실 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에 좋은 일, 행복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육신의 질병, 사업의 실패, 우리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실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댈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나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 그 다음에 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묻죠. 얼만큼 돈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물음 속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드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하나님이 용사라 부르신 것은 그가 용사가 아닌데 그냥 막연한 희망에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그에게 능력을 넣어 놓으신 이후에 그에게 부르신 겁니다. 큰 용사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 어떻게를 하나님께 외치진 않습니까? 이미 내 안에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능력의 지팡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그 안에 미디안을 이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미디안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한 번 이겼고 계속 이기고 있는데 올 때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올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지금 자신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여기는데 왜 미디안은 그럴까? 여러분, 미디안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닐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더라도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산들과 함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기도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가 뭘 했느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옵니다. 제단이 없으니까 큰 반석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데 여호와 사자가 말합니다. 그 국을 그 고기와 무교병 위에 부어라. 물기지요. 국을 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재물을 대지가 그 반석에서 불이 솟아납니다. 그러더니 그 재물을 모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기드온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마을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밤새 기드온이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부수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도 마을 입구에 보면 장승이 있었습니다. 천하대장군, 그리고 뭡니까? 지하여장군 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되면 마을이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장승을 불태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십시오.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 내버려 두십시오. 저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심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의지하는 우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상을 다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감사하고 좋겠지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 불이 나고 성령이 역사하자 오늘 기드온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기드온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우상들을 다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점들, 내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친 이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우상과 문제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이 인생의 우상을 불태워버릴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점들을 다 없애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큰 용사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흉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때도 불구하고 고기와 무교병과 그걸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기드온이 자신이 큰 용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지는 것도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